에베소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즉 주님 사역 때문에 제수가 됐다 이거죠. 지금 제1에 있는 것이 주의 제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지금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메인 잡이에요. 메인 잡,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잡은 무슨 로이언이, 의사니, 뭐 그다음에 CPN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잡이야. 부수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직장도 주시는 거고 가정도 주시는 거고 모든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거는 합의야. 교회 나오는 건 합의로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직장이 그게 직업이야.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직업은 사업, 뭐다. 무슨 직장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을 때 교회에서 섬기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 절대로 복을 못 받죠. 그걸 싹 바꿔야 돼. 구원받은 사람의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직장, 가정, 사회생활 모든 거 할 때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다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복잡한 게 많죠.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부부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그거를 자기의 두뇌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걸 해결 못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리피트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왜? 이 머리를 바꿔야 되거든. 이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부르신 거, 그걸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는 가정,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는 와이프, 하나님께서 주는 남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업,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나가니 그게 해결이 되나?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 우습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게 아닌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가 합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게 합의야. 그냥 일요일날 뭐 한번 슬슬 나가 보지 뭐 이런 태도. 그 하나님께 복 주시겠어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자기가 복 받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어요. 즉 하나야. 둘로 갈라지면 안 돼. 지금 교회들이 갈라졌죠? 이걸 못해서 그런 거야 지금.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마지막 때는 힘들다고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니까 진리 찾아온 사람들이 없어. 그나마 그 소수가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또 쪼개져. 왜? 이걸 못해가지고 2절을 못해서. 2절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잘나가지고 목사서부터 형제 다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다 분위기 깨고, 분위기만 깨면 괜찮게 교회를 깨.
그리고 지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해 또. 그러니 이 교회가 될 거 성현대로 믿는 교회가 되겠어요 이거? 첫째 겸손이라 했어. 교만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예.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것만 되면 2절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야. 근데 다 이걸 못하는 거야. 참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쪼개져 가지고 나가고 에?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알았지? 그러고 안 나오고 그 다음 주 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왜 저렇게 쳐다봐? 그러고도 안 나오고 뭐 교회 되겠어 그거 완전히?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 그것만 되면 문제가 없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자, 여기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바이블리브 공격하는데 그 무식한 자들이죠.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은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배울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에큐메니컬 무브먼은 이건 완전히 사탄의 집단이 되는 거야. 여봐라, 화평의 때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지. 순복음교회건 그 무슨 감리교회건 장로교회건 무슨 이단교회건 이만이건 다 하나가 돼야지.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이제는 모슬렘도 하나가 돼야지. 중들도 하나가 돼야지. 저번에 신문에 났더니 중이 걔네들 하는 날인데 무슨 영화인가 뭐를 하는데 중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고 자빠졌고 난리야. 그러더니 목사가 우리가 반야신경을 가지고 설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들 하고 또 있더라고. 그것도 유명한 목사들이야. 거기 이름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구절 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이 3절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바른 교리, 이단 교리가 아닌 그거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틀리면 다 쪼개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여간 성경을 거꾸로 읽어, 거꾸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명령에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걸 지켜야 돼. 즉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성경적인 교리를 지킨 사람, 이거라고. 이 세 개가 맞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성경을 다른 거 쓰고 닥트린도 구원론만 맞고 다른 거 틀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옥 간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 돼. 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단 교리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요새 우리가 칼빈주의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독교 서적에 대해서 하면서 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잡아내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구원론조차도 모르는데. 4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는. 잘 봐요. 지금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10개 침례 받았고 10개의 성령, 마귀 성령, 마귀 영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아니지. 하나야 될 때만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어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야. 여호와의 증인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몰몬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순복음교회는 지네가 그리스도 아니지. 성경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영이 있죠. 그러나 한 영, 한 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그 동물의 영도 있고 또 변경된 성경은 동물이 영이 없는 줄 알아 또. 그래가지고 이상한 또 교리들 가르치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 이게. 짐승의 영이 땅으로 가고 그런 거 보면 짐승의 영이 성경이 잘못해요. 짐승의 혼이 있다. 그 짐승의 혼은 믿나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자, 우리 여러 영들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한 분의 성령이야. 여기서 한 분 주요 그런데 한 분 주. 주님도 한 분 말한 거예요. 여러 주가 있어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여러 주들이 있어.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그래서 우리는 에큐메니컬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나 다 하나가 된다. 이게 아니라고. 하나에 뭐 여러 개 있어도 한 분 하나님. 여러 영이 있어도 한 분 성령 하나님. 여러 침례가 있어도 하나의 침례. 그걸 말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시편 82편에 보면 주들이 나오죠. 타락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 사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건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 주요. 그 다음에 한 믿음이며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그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믿음 말하는 게 아니지. 한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야. 한 침례.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진의 침례가 맞다 그러고 여호와 증인은 진의 침례가 맞다 그러고 또 몰몬교회는 진의 침례가 맞다 그러고 베프티스트는 진의 침례가 맞다 그러고 그건 누가 맞아? 그 침례가 아니라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침례는 물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그 사람들 틀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게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야. 여기 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다 물 침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의 침례만 진짜 맥이라 이거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한. 그래서 여기서 말한 침례는 가톨릭에서 주는 세례도 아니고 순복음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베프티스트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주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거봐라 물침내는 가짜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 돌대가리들이 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하고 물침례는 우리가 그걸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침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여봐라 성령 침례 하나니까 물침례 주는 것은 신약교회에 없다. 그래갖고 물어보면 지네들 침례 받았대. 걔들 다 침례 받은 애들이에요. 극단적 세대주의 하는 애들은 근본주의에서 거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글로 간 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근본주의에서 침례 받고 또 글로 간 애들이야. 대부분이. 몰라 한국은 뭐 극단적 세대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국 애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또 주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 안 해도 된다. 회개가 없어 걔네들. 자백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백도 안 하지. 지네가 침례 받아놓고 그러면 그게 죄라 그런다고 얘네들. 우리 침례 받았으니까 니네들은 성경적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까 니네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걔네들 보고 니네 침례 받았냐 그러면 침례 받았대. 극단적 세대주의 되기 전에 침례 받은 거거든. 그럼 니네 그 침례 받은 거 그럼 죄라며. 그러나 지금 아니래. 그럼 회개했냐 그러면 회개 못하는 거야 얘네들 교리에 또. 회개가 없어. 걔네들 걸려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물어보면 돼. 네. 극단적 세대주의자 나오면 그렇게 물어봐요. 네 침례 받았냐? 아, 그 극단적 세대주의 되기 전에 침례 받았다고. 다 그래 다.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순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이런 애들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극단적 세대주의가 될 수가 없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바이블 빌리버나 침례교회 근본주의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니네가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정확한 것은 이거다 그러고 끌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침례 받고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한국 교회는 워낙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뭐 극단적 세대 뭔지 우리 보고 극단적 세대자가 무식한 얘기들 하고 앉아 있으니 그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 미국 애들을 상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성령 침례만 신약교회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틀리다 이거지. 구원받는 침례는 성령 침례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물침례 주라고. 그래서 그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6절 한 분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첫째 7절에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갖는데 그레이스가 이제 갖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받을 때 그 그레이스를 말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레이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참을성이 있느냐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은혜가 많다 그런 게 그런 거라고. 그것도 은사의 분량대로 된다 이거지. 다 똑같이 그런 그레이스를 갖는 게 아니라 분량대로 갖는데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은사에 하나님이 기프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 많은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하고 더 이렇게 각자마다 이 은혜의 그 소유가 내가 참을 수 있는 은혜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사역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었을 때 그거를 참는 그런 것을 내가 은혜를 많이 가졌다. 저 사람은 은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구원받을 때 그 은혜 복음의 은혜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우리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건전하게 생각하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프트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뭐 한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여러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믿음의 분량이 틀린다. 그 다음에 은혜의 분량이 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하면 돼.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부르심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남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량대로 주신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에 나오는 개인적인 그런 은사들, 특히 표적의 은사 나오죠, 고린도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에 또 그런 은사들 나오죠. 개인적들이 그것을 말하는 개인적들이 개인적으로 갖는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역의 은사예요. 사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에다가 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8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시나요? 자, 두 가지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자,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언한 것이고 재판하기에도 그 나오는 그 예언인데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이게 누구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지금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신약의 성도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 똑같이 그냥 같은 데로 가는 줄 알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셋째 안을 가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우선 주님께서 어디 가셨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하로 갔다는 걸 몰라요. 믿질 않아.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어디에? 땅의 심장 속에 있었거든. 땅의 심장 속에 있는 게 그냥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4장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지금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가지 못하고 왜?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동물, 짐승의 피로서는
완전히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 때까지. 왜? 완전 구속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죠. 우선 9장 15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어떻게 나타나요? 죄 없이 나타났다. 주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지하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내려갔죠. 근데 나타날 때는 죄 없이 나타납니다. 그 왜 죄를 얻다가 놓은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인류의 죄를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보면, 자, 다윗의 예언이죠.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은 지옥에 내버려 두자. 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썩어짐, 그건 몸을 말하는 거죠. 썩어짐도 보지 않게 한다. 28절,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잘 봐요,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내려가시고 지옥에 가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덤포하신 거예요. 죄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지옥.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 이게 베드로전서 4장 26절 보세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터치하려고 그러니까 터치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 죄를 다 덤포하시고 이제 올라가야 돼. 성소에, 하늘의 성소. 그럴 때 터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자, 5절부터 보면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했어요.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차에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차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을 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었다. 완전한 구속을 못 받고 일시적인 죄상을 받고 그 지하에 있는 나고네가 있었다. 아브라함 품속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가지고 열쇠로 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로잡아 간 다음에 셋째 하늘로 가셨죠. 그 다음에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 그 은사는 교회에다 준 그 직분들을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직분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그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